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새 시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외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초대교회는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다음에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애굽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마지막으로 동방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이락 부근 지역이죠.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 세 지역 교회는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교회 있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교로 하기보다는 바울의 종교예요. 동방정교라든가 애굽지방의 정교회라든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자취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3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 종교, 바울 종교가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까닭은 지역적으로 문제 있지만, 이 서구 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세력이 너무 강해서 왕을 세우는데도 교황이 왕권을 씌워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요사이도 그 영향력이 커서 교황이 방문하는 나라를 보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교황을 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실 바울 종교라고 보아도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고, 그 외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등이 있으나, 이것은 별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을 뿐더러 어떤 책은 심히 유치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서신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연구를 통해서 학위를 받았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중심이에요. 따라서 이 로마서를 대단히 힘든 책으로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 로마서는 행선수설의 집성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그때는 네 교회를 나누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주다 하는 것으로 교회가 먼저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주로서 예수를 받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이방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따라서 이방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차츰 이방인들의 교회 세력이 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소명받고 그 이후 15년이 지나서 서구교회에 투신하여 유일한 전도인으로 일하게 됐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세계에 퍼지는데 문제가 되었어요. 우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변명이 필요했었고, 그때 이스라엘 신을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죠. 예수는 자기는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가 말씀한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만 위한다 하면 이스라엘에는 고유의 신이 있는 까닭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스라엘 신도 같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 무슨 가설을 세웠는가? 신은 하나뿐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지 다른 데는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 신밖에는 신다운 신이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뿐이다 하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명백하게 나는 다른 민족의 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는 너희의 신이다 하는 말이 직접 간접을 합해서 아마 9,500번 정도 이상 나옵니다. 명백하게 나는 너의 신이다 말한 것도 6,000번이 넘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나는 다른 백성의 신이 아니다, 오직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안을 찾았습니다. 즉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신을 섬기려면 이스라엘화해야 된다. 이스라엘화되어야 한다. 발음이 시원치 않네. 내가 이스라엘화되어야 된다.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안 대했지만 양자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큰 나무에 가지들이 많은데 여기에 가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꺾이고 그것은 이방 사람인 너희들을 접붙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을 이방인의 우리의 신,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개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말 가운데 큰 모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의 설명에서 꺾인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원을 못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여호와를 철저히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역시 예수의 아버지신을 철저히 믿고 있으므로 구원 얻을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여기에 바울의 논리에 큰 모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론을 전개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소리이죠.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보리알이 땅속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지 않는가? 그것이 부활의 이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소리로 보아왔지만 생물학을 모르던 옛날 사람들에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소리를 다시 분석해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보리씨가 땅속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보리씨의 배아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수분을 흡수해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배아를 둘러싼 배젖을, 이것이 썩는 것이 아니라 배아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죠. 만약 씨가 썩으면 싹이 나올 리가 없지요. 이것을 부활의 이치로 설명하는 예로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 교인들의 부활론과 같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상과는 분명히 다르죠. 예수는 특정인에 대한 부활을 말씀을 했죠. 특정인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부활로 설명을 했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부활론은 바리새인 교인과 일치합니다. 바울의 서신 13권을 보아도 자세히 관찰하면 그는 말로는 그에게 율법을 폐기하느냐 어쩌니 해도 그 전체의 내용은 바리새인 교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 종교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모든 구약시대의 제도는 폐기하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인식의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식이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게 신앙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억지로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 로마서 3장 끝에서 4장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율법보다 앞선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가 생기기 전에 믿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소리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 거로 율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죠. 즉 제도나 법은 먼저 생긴 것보다 후에 생긴 것이 특권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법이 만들어져 실행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개정법은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옛날 법은 언제든지 새로 난 법에 의해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지, 율법이 생긴 다음에는 믿음보다 율법이 우세하다, 율법이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중에 생겼고 그 이전에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믿음이 우선이란 바울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 믿음밖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 그것을 거꾸로 이용한 것은 바울의 억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은 절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인가? 율법이 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판단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후에 좀 더 완전한 율법을 여호와가 신설하고 창설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억설을 했다는 것이 무지한 소리죠.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을 흘러온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기독교는 바울이 쓴 13권의 책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의 직접 제자가 쓴 것은 2권뿐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고 마가복음에는 저자 마가는 잘 모르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같이 일하던 바울의 비서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히람말의 문법을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개중에 예수의 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심지어는 미신의 소리까지
예수의 말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왔지요. 다행히 마태복음에는 딴소리는 약간 있지만은 예수의 말의 원형이 들어있는 까닭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말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두 사람이 쓴 복음서만 우리에게 남겨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불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말은 많은 글 가운데 예수의 말은 단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을 수천 번 읽어도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 적지 않은 복음서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즉 애국교회, 동방교회, 여러 군데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음서가 적지 않게 있었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와의 관계, 예수의 언행론이라든가 예수의 사전이라든가 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네 복음서 외에 빌립 복음서,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바돌레메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세리투스 복음서, 비필레토스 복음서, 막시온 복음서, 이게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에 속했지만은 이단이라고 해서 막시온은 죽임을 당했지요. 또 아벨레스 복음서, 팔드라네스 복음서, 말리 복음서,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는 복음서가 주로 단편으로 전해지는 것들인데 적어도 10권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음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불행히도 2권밖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음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2권밖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것은 캐톨릭이 정치 세력과 된 바람에 다른 교회를 탄압했던 과정에서 문서들을 태워버린 관계도 있고, 또한 다른 교회는 세력이 약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 안 된 까닭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가 이 땅에서 행적이 몇 해 안 되지만은 많은 복음서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예수의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새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일이요 의문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지 않고 바울의 서신만 가지고 성경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영감이니 하며 떠들고 있다면 아무리 가보아야 기독교는 비신의 종교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예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지어진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직까지도 어느 땅 속에, 바닷속에,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남아있을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찾아내고
다음에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동시에 예수가 이 땅 위에서 걸어간 발자취를 찾아내야만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전파의 일종이죠. 이 전파는 파장,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장소든지 파고들어요. 다시 말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예수의 복음, 바닷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 하늘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라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다행이죠. 이것은 진리로서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의 그 시대 사회제도, 정치 제도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중대한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